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으로 1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12월 달은 성탄 시즌을 맞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은 우리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믿지 못할 때 이상히 여겨서 갖는 태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맹신, 믿음, 신뢰, 확신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그러면 의심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네,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의심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을 보면서 불합리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 병들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정의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땅이 그렇게 정의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2년 동안 지독하게 범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에 제3의 변이가 일어나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나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혼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가 안 물러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까?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의심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러한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이 일어나는 게 문제는 것가 아니라 의심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말 멀어지고 불신의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던 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나온 자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또 그의 탄생은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천사로부터 너가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의심한 나머지 아기가 나올 때까지 그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서판에 그 가문의 전통대로 이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을 때 결국은 그의 막혔던 말문이 열리는 그러한 진기한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요한은 어떤가요? 성인이 되었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이라는 앞에 세례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가 했던 사역이 주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정말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길을 직접 예배하는 자로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겸손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헤롯이 그의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자 헤롯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과 행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등 그의 모든 말과 행적은 요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소식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제자 둘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며.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질문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그런 질문입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대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스스로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까지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임을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해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보면 의심은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요한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의 당시의 상황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또 이방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회복해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이 땅에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구나 불의한 헤롯에 대한 바른 말을 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고통 중에 메시아가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 심판하심으로 자기의 억울한 고통을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과 그 행보는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이 그들의 왕위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들을 그대로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오실 그이가 왔는데도 전혀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는커녕 죄인과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전혀 영향력 없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바로 이 모습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충족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의심 어린 그러한 말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신앙의 의심을 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한 것은요,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안 합니다. 할리데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즐기는 그러한 시즌이 성탄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양말, 벽난로,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은 기억하는데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고작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에 주님이 없이 즐기는 홀리데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현대야말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주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오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는 그 메시아는 온 땅을 하나님의 정의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모습으로만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초림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성경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오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의심은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십니까? 주님은 먼저 자기가 하는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은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는 등 정말 귀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은 정말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사역은, 우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본받아서 여기 세 가지 실천사항을 앞에 이렇게 실천 과제로 이렇게 배너로 걸어놓고 있는데요, 특별히 치유하는 사역은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정말 기대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오실 당신이 그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그래 나다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할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 35장 6절에 보시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얼마나도 기대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로 주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일, 정말로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을 왜 주님께서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한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접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분을 메시아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리라. 여기서 보시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라는 말씀은요,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당시에 병이나 귀신들은 죄나 혹은 사탄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치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재림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2번 오시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치유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과 약한 것과 귀신 들린 것과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국 함축하면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고통받은 인간을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행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듣고도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 자기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만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높여드리고 나는 나의 주인됨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공으로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는 성탄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성탄 시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시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메시아심을 확신하며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파해야 될 분명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탄 시즌을 맞아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메시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오심을 목자들에게 알린 천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모습처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고 합당하게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섬겨드리는 말미암아 이 성탄 시즌이 정말 의미 있는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성탄 시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즐기자 먹자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주님이 주인공 되심을 깜빡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시즌을 즐기며 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이 성탄 시즌에 우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